에스겔 14장 22절 23절입니다. 지난주 했지만 아직 좀 더 내용이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거기에는 끌려 나올 남은 자가 남아 있으리니 아들들과 딸들이라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그러면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게 되고 또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과 내가 그 땅에 가져온 모든 일에 관하여 위로를 받게 되리라.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면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리라. 또 너희는 내가 그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까닭없이 행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죠. 극심한 대환란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최종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환란 끝날 부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는 것이요. 세계 최고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거죠.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창조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려고 했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통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길 이렇게 바랬다 그 얘기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 이것을 아담이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대신 사탄이 그 자리를 딱 뺏어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어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 뒤에 재판관들 다윗, 솔로몬, 그 후에 왕들에게도 그 왕권을 다 줘서 통치하도록, 즉 신정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왕국이 갈리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러한 그 똑똑하고 뭐 저 필요한 그 바빌론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서 바빌론으로 데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 이거는 이제 중단이 딱 돼버렸어요. 스톱이 돼버렸다고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그때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 때가 이렇게 돼가지고 6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단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전파한, 제자들과 함께 전파한 복음이 뭐예요?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 그런데 현 시대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죠. 저주를 받는다. 은혜 복음이라든지 무슨 그 왕국 복음이라든지 무슨 천국 복음이라든지 같은 거지만요. 또 무슨 순복음이라든지 뭐 이상한 복음들을 전하면 이제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은 어떻게 거부됐어요. 그 백성들이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천국은 어떻게 돼요? 감춰져 버렸어요. 천국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게 천국이거든요. 이제 그건 없어졌다고. 천국은 잠시 감춰진 거예요. 감춰졌죠. 그리고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만 존재하게 됐다. 지금 어때?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 그 얘기죠. 실제 보이는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은 잠시 연기가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재림하셨으나 이제 재림하려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래서 다시 이 땅에 곧 다시 내려오시려고 그랬지만 스테판 집사가 설교하는데 스테판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왕국은 다시 뒤로 연기가 됐다. 한 2000여 년.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에게 복음이 확산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방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셔, 잠시.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이방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관장하는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이니까 전부 넘어가 버린다 그 얘기죠.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 배교를 하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교회가 교회의 일을 수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러니까 죄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죄가 충만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이제 유대인에게 그 경륜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때 오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1000년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6번 나와요. 6번. 1000년이라는 단어. 1000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1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마귀를 끝없이 깊은 거렁의 지하에 1000년간 가두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없는 세상이 1000년간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 가서 이제 그들이 위로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지금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그 넓은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한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즉 하늘에서 주님이 현재 통치하고 계신데 그 통치자가 이 땅에 와서 통치를 하신다 그 얘기죠.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이 사탄에게 넘어가기 전에 환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1000년간.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사람 살기에 딱 좋게 모든 피조물들이 또 창조물들이 살기 적합한 그러한 기온으로 되어 있고 공기도 맑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구태여 일을 하거나 뭐 서로 자기가 돈 벌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이렇게 먹고 싶으면 아무데나 손잡으면 과일들이 온 천지에 가득 찼고 맹수들도 전부 초식동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높은 산이나 이런 거 막 어려운데 막 힘든데 그런 것들이 낮아져서 이렇고 사해나 막 이런 것들에 물고기가 살고 말이죠.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두가 활력 있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정부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에 하늘의 정부가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통치하시는 것.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하늘나라인 줄 아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게 천국이라고.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간다. 사람들이 그 단어를 모르는 거죠. 왜요? 개혁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인간 대리자들을 왕으로 삼았죠. 그렇지만 죄성 때문에 다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믿고 세웠는데 전부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인간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시고 왕이 되신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왕이요, 천년 통치라.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앞으로 한참 있다 이루어질 건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내일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올라가면 이 땅에 7년간 대환란 후에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 훗날이 아니라 그 얘기죠. 이사야 여러분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그분이 뭐예요?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정부, 통치하신다 그 얘기죠. 자,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 하면 실제 그 다윗이 난 아들인가요? 아니, 후손을 얘기하게 성경에서. 아들은 후손, 사위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제 즉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어때요? 최고의 강대국이고 아름다운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선사하셨어요. 그런데 왜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나중에 포로가 되어버렸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존재를 자기 마음에 더 크게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다윗은 주님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다윗 왕 때 그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지성소가 다윗의 보좌예요. 거기 앉으셔서 이제 통치를 하시고 천년간을. 그러면 다윗은 나중에 부활할 거 아니에요, 다시. 다윗도. 그럼 다윗 왕은 어디서 통치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킹, 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윗은 프린스라고 그래요. 프린스는 뭐예요? 군주, 작은 나라의 왕이라든지 무슨 왕자, 태자 이런 사람들을 프린스라고 하거든. 공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성전 이렇게 문 이렇게 벽이 있는 그쪽에 또 넓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러면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아니야. 전 세계가 해당되는 그러한 세계적인 왕국인 것입니다. 절대 권세와 절대 권력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성경은 철장으로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장, 쇠발, 그러니까 강력하게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 때 헌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이란 말이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채로 지옥에 던져져요. 천년왕국 때 지옥은 지상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상에. 지금은 지옥이 지하에 있죠. 근데 천년왕국에는 지상 이렇게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와 가지고 용암 같은 데가 이렇게 흘러서 사이 남쪽에 거기가 이제 산채로.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는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가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그 천년왕국 때 지옥을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천년왕국 때 예언을 성취하세요. 그 예언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지금 오늘 여기서 그 말씀도 그거거든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면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리라. 또 너희는 내가 그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까닭없이 행하지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이라. 또 그 22절 하반부에도 모든 일에 관하여 위로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경에서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해요. 위대한 왕.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도성인데 지금 여러 나라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걸 서로 자기네 거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황금 돔 있잖아요. 거기가 실제 성전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걸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5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유대교,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다음 곱트교파. 이게 뭐예요? 이집트 카톨릭이야 사실은. 곱트파라는 것이. 거기 또 교황이 있거든요. 이 5 부류가 예루살렘을 서로 자기 거라고 지금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나중에 쫓겨나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천년왕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방 왕국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한 왕국, 즉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합쳐진 한 왕국을 세우신다 그 얘기죠. 세우신다. 이들 왕들의 때란 바로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10발가락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왕국은 EU 있잖아요. 유럽연합. EU하고 바티칸을 중심으로 대환란 때 나라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나라들이 연합한 그러한 나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 10왕국들을 돌이 다 쳐버리잖아요. 다 부셔버리잖아요. 인간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노력으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모두를 멸하시어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을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2억의 유엔군들이 거기에서 멸절을 하는데 피가 말고비까지 차고 그 피의 강이 약 320km까지 흐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정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즉 성전의 예언을 성취시키시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에 보면 천년왕국의 성전의 모양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공부하실 것이지만 그 자리에 현재 이슬람 모스크가 거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재림하시면서 그거 다 부숴버리시겠지. 그러니까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거기 성전이 세워져요. 환란성전. 환란성전이 세워진 후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걸 다 부셔버리고 이제 천년왕국 성전을 다시 만드시죠.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그래서 실제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천년왕국에는 다 부활하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도 부활하죠. 그러나 천년왕국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 그 다음에 뭐 차려놓은 빵이라든지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든지 무슨 그 돌판이라든지 자비석 금초대 이런 건 다 없다. 그 형태만 딱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 지성소 있고 성소 거기에 보면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니 여름과 겨울에 그러하니라. 실제 물이 흐른다고요. 생수가. 실제 생수가. 이게 무슨 예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중해로 흐르고 그 밑에 다른 그 아래쪽에 홍해 쪽 그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해가 지금 물고기가 안 살잖아요. 너무나 그 짠 물이기 때문에 그게 치유돼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물고기들이 거기 이제 돌아다닌다고 에스겔 4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탄이 천년왕국 때는 지하에 가둬버리잖아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꼬임을 안 받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법률은 말이죠. 율법은 더 엄하다. 그것이 천년왕국 헌법인데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라고 그랬죠. 일반 교회에서 산상수훈. 그것에 관해서 지키라고 막 그리스도인에게 가리키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다. 거짓말이죠. 천년왕국 때 헌법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킬 수도 없어요. 누가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야 되고 오른뺨을 딱 때리면 이쪽도 때려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게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율법보다도 더 천년왕국의 헌법은 엄하다. 왜?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인 동시에 친히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셔요.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성전과 보좌가 같이 있게 된다. 성전하고 보좌가 같이 있게 된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가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이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구예요? 이 땅에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천년왕국 성전을, 그러면 뭐 손으로 뭐 작업해서 하시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다 세워버리시겠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벽도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원자탄이 쏴도 거의 뚫을 수 없을 정도의 두꺼운 그러한 성전을, 튼튼한 또 화려한 성전을 거기다 지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에 그분이 앉으시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믿으려고 보여달라고 그랬나요? 이미 다 보였는데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다 하셨는데 또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그 몸을 얘기한 건데 네가 이 46년간 지어서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헐어버리고 짓는다고 거짓말하냐고 막 또 난리를 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마찬가지로 환난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그분은 건축하신다 그 얘기죠. 아마 3일 만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로 천년왕국엔 전쟁이 없어요.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죠. 평화로운 시대야. 정말로 인간이 바라던 그러한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 인간이 원하는 파라다이스예요. 바로 짐승들의 성격이 아주 온순해져서 육식동물도 전부 초식동물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 이제 뭐 성경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뵈면 전부 알아버리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햇볕은 7날같이 7배가 되어서 밝게 빛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실들이 잘 자라겠죠.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환경이 좋아지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없고 그리스도인은 다시 남자로 변했기 때문에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아요. 천사와 같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우주에 있는 별들로 보내는 것이죠. 전부. 불구자와 모든 불구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팠던 그 몸들이 있죠. 그런 거 일체 없다 그 얘기죠.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소경도 다 소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절름발이 없어. 그 다음에 뭐 어디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게 없다. 그게 완벽한 몸으로 전부 병이 치유돼서 살게 된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쁨과 복으로 충만하고 사막에 강이 생기고 짐승들도 주님을 존경한다.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큰 영적 축복을 천년왕국에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길어지죠. 그 100살에 죽은 사람 어린아기라고 그러는 것이. 1000살까지 사는. 과거에 수명으로 돌아가죠. 예. 아담이 930살 살았듯이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때? 지상에 있다고 그랬죠? 예. 다 그런 일들이. 자, 세 번째. 두 왕국이 하나로 합쳐진 왕국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왕국인 천국과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 나라 둘 모두의 왕이시야. 모두의 왕이세요. 여러분 어때요?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구약은. 왜냐하면 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시하고 이래가지고 통치했잖아요. 즉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 신약에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두 왕국 모두와 같이 한 왕국이 된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아까 읽었듯이 한 왕국이 된다는 것이죠. 두 왕국이. 구약에는 천국,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이 두 천년왕국에는 두 왕국이 합쳐져서 한 왕국이, 완전한 왕국이, 이게 왕국이 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합쳐진다고 그랬죠. 천년왕국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모두에게 해당되는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사실 천국하고 천년왕국하고 유사한데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천국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 천년왕국은 뭐예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과 천년왕국이 유사한데 좀 모든 환경도 틀리고 그 다음에 대상들도 다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이제 천년을 통치하시는데 천년왕국에는 유대인이나 신약교회에 거듭난 성도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하느냐? 여러분, 이제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잖아요. 그럼 여러 나라에서 유행군들이 다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가지 않았던 나라들의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짐승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또 피신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자동으로 유입이 된다고.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대환란 때 어때?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푼 사람,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전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우리들도 거기서 사는 거고,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하는 환난 성도들도 거기 사는 거고, 이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그냥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고, 또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살아남아 있으니까 벌 받지 않고 그냥 천년왕국에 거주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통치한다고 해서 통치자, 천년왕국, 뭐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통치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통치하죠. 그 다음에 12 제자들, 12 사도들 있잖아, 사도들.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 목배임 당하거나 환난 중 휴거된 그러한 성도 있잖아요. 14만 4천 명.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한다. 함께 세 부류예요. 세 부류. 환난 성도,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12제자들, 이렇게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통치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천년왕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 왕국이에요. 왜? 천년이 끝난다고 해서 망하나요? 아니에요. 영원한 왕국이라 그 얘기죠. 영원한 왕국. 다니엘 2장 44절과 사무엘 하 7장 16절에서 영원한 왕국이라고. 그 왕국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천년왕국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되기 때문에 영원한 왕국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지만 역시 동시에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란 말이죠.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와 있죠. 영원히 지속된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도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천년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스린다. 천년왕국에서. 그런데 이 왕국은 영원세계까지 간다. 영원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 왕국은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하늘과 땅은 불태워지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주가 다 불살라져 버리잖아요. 다 불살려져 버리죠. 그런데 그분의 통치는 어때요? 영원하다. 자, 불살라 버리면 그 천년왕국에 그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그 지하 지금 땅 속에 있는 감옥에 지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공중에 떠 있는 거지. 우주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가지고 큰 백보자 심판을 우주에서 받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받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백보자 심판이 끝나서 창조하시고 우주에는 이방인들, 우주의 별들은 이방인들이 가서 살라고 그러고 또 새 땅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현재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은 아버지께서는 그 왕국을 이 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주가 불살라진 후에도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계속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 우주는 불태워지려고 준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나 뭐 인간들이 만든 거 있잖아요. 인간들이 자랑하면서 무슨 컴퓨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무슨 과학 이렇게 서적들 논문들 만들어서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만든다고 연구하고 암을 퇴치하고 하는 그 서적들이나 모든 것들이 진짜 다 불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버린 거, 인간이 하나님보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려고 바둥바둥했던 사탄에게 도움을 받아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주님 남고 거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들 이런 걸 제하고는 전부 삼위 하나님 빼놓고는 다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는 것이죠. 다시 창조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모든 인류 역사의 최대의 황금 시대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이죠. 또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 사람들을 여기에 창조하셔서 통치하도록 이렇게 다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이게 다 펑크 나버렸잖아요.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한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한 것을 이제 통치하는 그 실현된 상황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죄 많은 우주나 이런 것들, 더럽혀진 이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인 여러분들, 교회는 현재 약혼 상태죠. 약혼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공중재림에 서서 우리를 부르면 우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끝나자마자 어린 양의 혼인식을, 우주에서 거창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빼놓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들러리로, 화객으로 와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혼인식 하는 것을 막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공중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해요.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이제 통치하러 이 땅에 그리스도인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려오죠. 이것은 바로 신혼 생활을 천년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신혼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24장 23절에서. 그 외에는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 순결한 처녀죠. 한 순결한 처녀로서 자신을 죄로부터 성별하여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나쁜 생각, 또 거짓말, 그 다음에 세상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채우지 말고 성별하여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신부로서의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그래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쓰임받는 도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막 공부 많이 하는, 신학도 다니고 뭐 매일 공부하고 이러는데 공부만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성경 나중에 몰라요. 그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복음도 전하고 진리도 전파하고 이런데 이런 거 안 하고 공부만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공부만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고난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 하나도 주님 위해서 고난도 안 받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다음에 진리 진리 이게 바른 성경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안 하고 성경만 냅다 공부한다 그 얘기죠. 많아요 그런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남을 비난한다든지, 저 설교 저거 아닌데 그런 거 하고, 저거 안 맞는 소리인데 더 좋은,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하죠. 그런 사람들이 배교하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만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할 활동을 해야 된다. 활동. 예배도 드리고 경배도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진리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거 당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뭔가 그런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성경만 공부하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 돼서 남만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저 비성경적이네, 뭐가 안 맞네, 나는 영적인데 저기는 나쁘네, 이런 것만 하게 된다 그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쓰시고 자신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활을 안 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막 경건하게만 살았다 자기 스스로, 그러면 천년왕국 통치할 땅이 없어요. 아무것도 통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통치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소망을 지닌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러면서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에스겔 마지막에 9절에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가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그것을
지금 에스겔은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유대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왜냐?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에스겔이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 가지고 말이죠. 이 눈이 뜨고 귀가 뚫려야 소리도 듣고 눈으로 보고 할 텐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때요? 성경 박사들 있잖아요. 율법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정치와 종교 합해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렇게 쉬운 설교를. 왜 그럴까요?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수행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알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단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데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예수님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도망 다니고 말이죠. 비참하게 죽었죠. 또 제자들이. 왜 그럴까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 이후에 여러분 함께 통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통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도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했는데요. 아니요,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신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며 천년왕국이 연이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가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해석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좋을 대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그들은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